다니엘서 그동안 다니엘서를 워낙 이상하게 뺑뺑이 돌아가지고 오늘 다니엘서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오늘 다니엘서 약간 서러운 부분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불을 좀 끌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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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보이십니까? 예. 이 마이크 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이크가 너무 무거워요. 오케이. 오늘 지금까지 이제 다니엘서를 다루면서 저는 뭔가 책을 보면 막 첫 페이지를 못 넘겨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막 첫 페이지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계속 서론만 다루는 거죠. 그러다 가끔 서론을 작성하는데 한 100페이지가 나와요. 이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너무 오늘 다니엘서 들어가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오늘 다니엘서 서론을 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요.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오케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요. 첫 번째, 1장에서 6장부터는 교훈적입니다. 약간 역사적인 사실들이죠. 다니엘이 직접 경험하거나 그 친구들이 경험한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실제 인생을 살았던 연도가 약 한 70세 내지 7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가 약 15세 내지 17세에 유배되었을 걸로 생각하며 바벨론에 살아간 기간만 약 60여 년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레스 원년까지 이어지니까 약 48년으로 추정되는데 그 기간 이후로 약 10여 년을 생존했을 거 추정하며 약 50년 동안 경험한 기록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이고 예언적인데 이 묵시와 예언 사이에 단어에 약간 구별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생각하다가 그냥 묵시와 예언을 동시에 넣었습니다. 좀 이따 묵시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교훈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사실과 관련된 것이 1장부터 6장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입니다. 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유배되어져서 왕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 황관들 또는 박사들, 술사들 또는 그 당시에 소위 바벨론이 소위 정복했던 제국들의 천재들만 데려다가 그 안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고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천재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특권적인 배려를 한 거죠. 그게 왕의 진미와 그때에 나옵니다. 이때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진미를 거절하고 학문을 배우는 사건이죠. 특별히 두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택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다. 그들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직접 다니엘서 1장에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자체도 이제 본문사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꿈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고도 있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오히려 꿈 자체도 몰랐다고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꿈과 해석하는 세 번째,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나중에 관련되어져서 느부갓네살이 소위 그 당시에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기 이제 3장이 신상을 만들고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구원받은 4장인데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소위 7년의 광기 기간입니다. 실제 그 역사서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이 약간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데 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삭제시켜 놨습니다. 물론 황제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기록지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그 사건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된 거죠. 다섯 번째, 벨사살 왕인데요. 이 벨사살 왕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이 딱 들어가는 순간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역사 속에는 이 사람을 느부갓네살의 손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 손주 때에 손주가 아니죠. 약 2대, 3대, 4대째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실제 지금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벨사살 왕이
일설에 의하면 진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광기에 7년을 보낼 동안 누가 섭정을 했을까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광기로 완전히 나가 있었는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손톱이 자랐는데 짐승처럼 자랐다고 해요. 머리카락과 손톱. 그게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죠. 마치 신약서의 무덤 사이에 광인, 귀신 들린 광인처럼 아마 행동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누가 섭정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벨사살 왕은 실제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그 섭정 기간 동안 있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역사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메데 다리오 왕인데요. 다리오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데에 내려오는 다리오가 있고요. 바사 다리오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다리오라는 게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바로라는 왕이 이 지칭이 있듯이 또 다리오도 역시 왕을 지칭하는 다리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다리오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메데 다리오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데 여러분 처음에 바벨론과 메데 바사 그 지역의 왕 두 사람이 하나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죠. 나부플라사르라는 사람과 시악사레스라는 이 메데 왕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612년경에 아수르로 쳐들어가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정복합니다. 메데가 그때 이미 바벨론과 연합군을 형성하는 또 다른 제국이었던 거죠. 이 제국의 두 번째 왕이 그러니까 시악사레스의 아들이 다리오입니다. 이 메데 다리오입니다. 이 메데 다리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이 시점이 언제자는 건 이야기가 많은데 자주가 메데 다리오 왕 때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기록이 나와있죠. 이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기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기록인데요. 7장부터는 실제 바벨론 이후에 이어지는 제국들의 역사 기록들을 환상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환상들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의 모양은 그 제국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 심지어 이 환상 속에는 그 제국들 사이에는 벌어지는 일들까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상이 있죠. 머리에서부터 목, 가슴에서 이게 허리에서부터 허벅지, 무릎에서 다리, 다리에서 발에 이어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정확하게 이 센티미터를 재면 제국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심지어 거기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환상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내 짐승들과 왕의 보좌가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는 지금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이나 복음서 넘어갈 때 인자라고 말할 때 많은 인자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인자 같은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죠. 8장에 둡불수양과 순윤소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둡불수양은 메데 파사 왕국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데 이제 순념소는 그리스이죠. 그 다음에 넷불등장 그리스 다음에 등장하는 내왕입니다. 9장에 등장 예레미야서의 70년이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3번인가 70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유배 가면 70년 동안 그곳에 이르는가 2번인가 3번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깊이 읽고 그 70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나중에 생각하실 텐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유배되올 때 같이 살아서 생존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같이 살아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만 해도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나 이 왕들을 향해서 계속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알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귀족이나 왕족이었기 때문에 붙잡혀 왔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알다시피 요아킴이 예레미야서를 가져다가 듣고 찍고 버리고 듣고 찍고 버리고 듣고 찍고 버리고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잡아와 라고 했던 사람이 여호와킴 왕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자기와 생존하고 살아있던 사람의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정경 속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이해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 그리고 예레미야 70년을 깨닫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위 71회를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71회가 나오는 거죠. 71회에 대해도 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71회가 완전히 끝났다, 안 끝났다, 마지막 1회가 남았다. 이 99%의 학자들은 마지막 7일 한 1회가 남았다. 그래서 대환란이 이 마지막 한 1회와 관련돼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10장인데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고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때 천사가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1장 남왕국 북왕국. 11장은 가끔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을 하나 싶은데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수차례에 걸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패턴과 방향과 누가 이기면 누가 지느냐를 예언해 놨습니다. 바로 이 11장 때문에 다니엘서가 그 바벨론 왕국 때 기록된 게 아니고 AD 약 160년 이 두 사건이 약 150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는데 150년 동안의 전쟁을 11장에 다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니엘서는 이 정확성을 봐서 도저히 그때 예언했다라고는 추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너무 정확해서 저장연대를 의심받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12장인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봉합하고 지식이 빠르게 발전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쓰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마지막 때 예언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2장으로 끝나 이렇게 묵시적으로 끝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서론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으니까 좀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묵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묵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갈라, 헬라어에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묵시와 예언의 차이는 이게 가끔 제가 이제 신학생에 가면 예언이 하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딱 규정해 놨습니다. 위로하고 건면하고 세우고 뭐 이게 특별히 세 가지인데요. 예언은 가만히 우리는 일상적으로 예언하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시가 미래적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는 묵시는 환상과 또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 묘사되는데요. 이 묵시는 이 환상과 상징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수께끼처럼 퀴즈처럼 그게 완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처럼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이 여러 가지 환상이나 상징들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이 후대로 넘겨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모든 짐승과 이상과 상징들이 구약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될 수 있으나 이 해석은 독자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일부 묵시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받은 예언들을 그대로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현재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따라서 예언과 묵시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측면에서 묵시이고 해석되어져서 현재 적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언입니다. 이 프로페시와 아포칼립시스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는 이 아포칼립시스 묵시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엄밀한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로마서 8장 19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엄밀하고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아까처럼 좀 묵시는 남겨진 것과 해석되어진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넘길까요? 이제 오늘 다니엘의 묵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앞부분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다니엘 묵시들의 특징인데요. 주로 미래와 종말들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방 미래의 세속 제국들에 대한 묵시들입니다. 세속 제국들, 특별히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이스라엘과 관련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유일하게 아람으로 2장 4절에서부터 7장까지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왜?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다니엘서는 세속 제국의 역사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상징들과 환상들, 제국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환상, 순서, 특성, 시간, 그들이 가진 역사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나라가 제국들의 시간 순서와 직접 연상수상인데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잠깐 질문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두 번째 환상을 볼 때 신상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발을 치면서 신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죠. 여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위 시간 밖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적인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가 뜨인 돌처럼 와서 역사 속에 직접 들어와서 그 역사적 제국을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으로 직접 개입해 들어오는 뭔가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계속 천년왕국을 교회시대나 무천년주의 교회시대라고 생각했어요. 무천년주의는. 또는 천년왕국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역사적 종말 시점에 실제로 이 시공간 속으로 들어올 하나님의 나라라고 신학이 수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제국을 무너뜨릴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취된 묵시들이 있는데요. 다니엘서의 상당수는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 파사 제국이 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오고 그리스에서 다시 내 왕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내 왕국이 사라지고 마지막 안티오 에피파네시스라는 4세에 의해서 마지막 그 유대가 핍박받으면서 그리스가 끝나고 로마가 등장하면서 로마 제국이 일으켜지죠.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BC AD 약 500년경에 로마 제국이 흩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신상은 4개의 왕국이 아니라 5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5개는 철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철과 하나의 시점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철과 흙이 섞인 이 발을 생각한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뿔뿔이 흩어진 시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은 AD 500년 이후라고 추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뜨인 돌이 언제 올 거냐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신학적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취되어야 할 묵시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과 비롯해서 모든 예언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가면 1290일, 1330 몇 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가면서 한때, 두때, 반때, 48개월, 1260일인가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면 1260일인가? 1260.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한때, 둔때, 반때, 48개월, 그 다음에 그 1260일 기간과 다니엘스가 말하고 있는 한때, 두때, 반과 아까 1290일과 1300몇십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 한일에와 그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설의 학자들은 한일에는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을 달리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루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12장에 멸망을 가정케 하는 것이 않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3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따라서 이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성취 문제인데요. 이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중성취 문제는 다니엘서 8장과 11장인데요. 실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약 BC 176년부터 164년까지 소위 제위했던 왕인데요. 이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굉장히 계략적이다. 굉장히 크래프티하다. 이 속임수에 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피파네스가 왕이 될 때 자기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를 쳐내고 왕이 됩니다. 굉장히 간사한 방법으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간사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어떻게 핍박하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철저한 헬레니즘, 소위 그리스 로마 문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단적으로 유대주의를 핍박했냐면 아예 유대교 자체를 말살시켜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헬레니즘 지자 유대 말씀 성전을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유대인들을 거침없이 살해했습니다. 안식일을 폐지하고 여러분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어서
안식일을 폐지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율법서의 소지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제사를 금지시키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늘 옆에 뭔가 찬양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지금 제가 여기 성경 대신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왔는데 가끔 가슴에 부담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게 핸드폰을 사용할 시점이 끝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시점이 오면 그때 어떻게 할까? 그때 뭘 봐야 될까? 뭘 들어야 할까? 지금부터 찬양을 열심히 들어서 좀 외워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겠다. 이제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너무 지나친가요? 언젠가 여러분 핸드폰 추적 들어옵니다. 핸드폰 꺼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점이 올 수도 있기, 제가 죄송해요. 그냥 제 혼자 생각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삶을 조금씩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가끔 생각이 됩니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 이겁니다. 근본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유대인을 삭제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가리키냐? 즉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바랍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역사적 한 인물을 통하여 다니엘서이 성취됐지만 이 인물이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즉 그리스도를 가리킬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이중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중 예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에 오류이거나 달리 해석하거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중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도 역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 예언인 거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마 다니엘서에 관련되어져서 아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을 왜 이중 예언으로 보냐면 맨 밑에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이 이중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감난산에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사옵나이까라고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답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동시에 답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세밀하게 구별해내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24장 15절 20절 멸망을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게로 산으로 도망하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 이 모든 말씀들을 AD 70년경에 저희 티투스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벌어진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그 피해가 없었다고 말하죠. 근데 그 밑에 구절이 24장 15절 멸망의 가장 높이 그리고 똑같은 구절이지만 밑에 구절의 실질적인 의미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27절 인자가 번개가 동에서 새 번지경같이 오리라는 겁니다. 이게 급작스는 이게 여기 이제 휴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29절로 30절 해가 어두워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거의 대부분의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따라 이 글이 두 가지가 이렇게 삽입돼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복잡함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는 이제 성경 파괴와 재림 증거에 관한 질문을 동시에 했기 때문인데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오늘 이번 사례고 다음에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영적 특별히 다니엘서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굉장히 특이한 사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시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다 고치셨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질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지금은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귀신과 대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을 직접 언급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사탄이 언급된 경우는 욥기서, 그 다음에 다윗이 범죄할 때 처음에 뱀으로 등장했던 그 장면,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런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탄이 이런 정도가 이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구약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가랴서나 에스겔서 가끔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다니엘 10장처럼 하늘에서 땅과 연계되어져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늘과 직접 맞닿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다니엘이 유일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충격적인, 제가 주석을 보다 한 주석에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결정들이 하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행사하는 선거 한 표가 하늘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따라서 또 하나 맨 마지막에 이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다니엘서 10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가다가 하늘에서 바벨론 군주, The Prince of Babylon이라고 되어 있죠. The Prince of Babylon에 의해서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린스 아래 여러 킹스들이 존재하는데 그 킹스들에 의하면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미카엘 천사장이죠. 또 아크엔젤이 나타나서 그를 구출해내고 그가 내려가서 다니엘을 봤는데 딱 21일째 다니엘이 기도 마칠 때 다니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함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미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첫날 기도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20일 동안 그 기도 응답을 막은 거죠. 이런 그림은 성경에서 거의 유일한 그림일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이 천사가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돌아가면 그 The Prince of Greece가 올 거라고.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는 The Prince of Babylon이 위를 지배하고 있는데 바벨론 좀 있다가 The Prince of Greece가 올 텐데 이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기록했나 모르겠네. 다니엘서 맨 마지막 10장 맨 마지막 절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함께 더불어 싸우는 군주는 딱 하나인데 미카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여기 한 가지 그래서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군주를 딱 하나 두셨는가? 질문이 생겨서 왜 그럴까? 왜 The Prince of Babylon도 있고 The Prince of Greece도 있고 The Prince of Persia도 있고 앞으로 The Prince of Roma도 올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를 위한 군주는 미카엘이 외롭게 싸운다고 그 천사가 말하고 있을까? 제가 그냥 추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토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토화되어 있는지 아까 다시 말씀드린 땅의 선택과 결정이 하늘과 직접 맞닥뜨려 있고 땅의 결정들과 땅의 판단들이 하나님의 판단과 직접 맞닥뜨려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스탠드를 취할 것인가,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과연 절망해도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던지고 싶어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제가 좀 너무 경직된 다니엘서는 개인의 구원을, 개인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그 유일한 책입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개인의 부활. 제가 마지막으로 치달아가야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묵시의 기결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입니다. 다니엘서의 모든 기록은 메시아가 온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입니다.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제국들에게 다니엘이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데 곧 도래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환난 중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 이자 모든 제국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뜨임돌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3장 환난 중에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6장까지 그렇게 말하고 7장 인자와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8장 주 그리스도의 도래와 그의 갑작스러운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하나님 작정하셨답니다. 바꿔 말하면 70일가 끝나면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10장에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고 미가엘 뿐이니라.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외로움입니다. 투정의 가염. 다니엘은 바로 이 미가엘과 함께 섰던 자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과 함께 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1장 이 왕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1장은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잔혹한 핍박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왕이 형통한데 에피파네스가 계속 행통할 거라는 거죠. 그 행통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쉴 때까지. 바꿔 말하면 에피파네스의 극단적인 압박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적그리스도는 대간절, 적그리스도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탄의 의지인가? 하나님의 분노인가? 많은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원수,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로서 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로 시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12장 내 백성 중 무료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이제 지금 몇 시죠? 12시 8분입니다. 12시 8분. 주여.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뒤에 내용이 약간 길어서 실제 이걸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좀 허락하시면 좀 빨리 맞춰도 될까요? 뒤가 될 법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묵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가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다니엘서는 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이야기까지 또는 그리스 다음에 네 개의 장군들이 왕이 되는 사건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사건을 그토록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 제 답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국들만 기록해놨습니다.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제국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입니다.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 예수님 태어날 때 가이사르가 호적을 낼 때 딱 한 번 등장했습니다. 복음서 전체 중에 한 번을 등장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 중에 베들레헴에 내려갈 수 있도록 가이사가 호적령을 내렸다고 할 때 딱 한 번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왕의 결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 시적 관점에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제국들의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모든 기록된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아까 4개 왕국이 앞뒤로 계속 150년 동안 남한국 저쪽에 그 시리아 그쪽과 애굽 쪽에 계속 전쟁을 15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유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계속 짓밟았습니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그 어떤 일에도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그 어떤 일도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11장을 통하여 자세하게 기록할 만큼 하나님은 기록해. 그 두 왕이 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을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준비하라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그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노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은 내가 허용한 거라고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단 하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손톱이 깨지는 일조차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민수기, 제가 오늘 이걸 좀 나누고, 민수기 22장, 24장, 32장에 발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발람 선지자는 저 당시에 소위 그 유브라데스 쪽에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유브라데스 쪽이 굉장히 먼 곳입니다. 유브라데스 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브라데스 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유브라데스 쪽에서. 지금 이라크, 이란 쪽이죠. 그 우르 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쭉 진행해와서 하나님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돌라오메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누가 딱 나타났냐면 멜기세덱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당시 모두가 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 영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 사람 말이 곧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 선지자가 모압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먼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3번의 제사를 드리죠. 7 제단 위에 7 송아지 7 수양과 3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주식으로 작정하신 자를 절대 저주할 수 없다입니다. 첫 번째 제사의 결론은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작정하신 자를 절대 저주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 기록하기를 민수기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 거라고 발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 앞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민수기 2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명을 받았노라. 그가 하신 축복은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로 결정한 이상 돌이킬 수 없다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온전한 건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폐역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도다라고 지금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중에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발람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않으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시건치 않으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랑하고 택하신 백성을 저주할 수 없으며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호하는 이상 외부에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발람은 알았던 거죠. 세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발람은 세 번째 제사는 24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9절. 꿇어 앉아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지도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도. 바꿔 말하면 바깥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 물론 복과 관련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추정하죠. 이미 역사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이 이겁니다. 야곱의 내 장막이여 이스라엘의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어찌 아름다운 거입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발람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발람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저주할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놀라운 계략을 제시합니다. 제가 좀 너무 기니까 그냥 제가 설명하고 말할게요. 놀라운 계략을 제시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는 파괴할 수 없는 겁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파괴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발람이 선택한 것은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알볼을 섬기게 하는 숭배입니다. 발락이 제시한 만몬에게 완전히 영혼을 빼앗고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밀어넣습니다. 모압과 미디안 백성, 그 당시 모압과 미디안 사이에는 일종의 약간 통치적인 통합이 있었는데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에 밀어넣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볼의 숭배에 초대합니다. 성경은 발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볼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알볼 숭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볼의 의미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볼의 의미는 열다 벌어지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게 굉장히 음란한 용어이기도. 이 단어 자체가 남자 역자 간의 극단적인 성행위를 동반하는 이 제사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9절에 28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을 숭배할 때 심지어 음행뿐만 아니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죄악들은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좀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히 남녀 간의 성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집단 난교를 뜻하기도 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사망한 이스라엘 백성 수가 24,000명입니다. 왜 24,000이냐고 나중에 또 이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은 왜 이 음행을 통한 우상 숭배가 발람의 결정적인 계략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시대 통념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이르기까지 민족 간의 통혼, 결혼은 곧 신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통혼은 신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 중에 남김없이 다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 요소들을 원천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건 병거와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여리고의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건 바로 그 속속조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그것이 내부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몰락한 두 우상이 있죠. 하나는 크게 바알, 하나는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을 상징하고 비를 상징합니다. 남자를 상징합니다. 이 아세라는 여자를 상징합니다. 땅을 상징하고 여자를 상징합니다.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의 그 전체 다가 우상 숭배일 뿐 아니라 음란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왜 이렇게 돼 있어?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32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 위에서 막 뛰놀다. 제가 어제 주석을 바라보면서 이 뛰놀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는 플레이라고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플레이라는 단어를 여기 Kaufman's Commentaries of the Bible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A pagan sex org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orgy가 뭐냐면 pagan sex orgy가 된 이 orgy라는 단어가 바로 단순히 남녀 간의 성교가 아니고 난교입니다. 집단 섹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글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플레이라고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벌어졌던 실제 일은 패간, 이교에서나 있는 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바알 부올 사이에 벌어졌던 그 행동 또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애굽입니다. 애굽. 하나님께서 민족 간의 통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통혼은 곧 신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입니다. 그 왕사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발람 제사가 확인한 것이 결론 내겠습니다. 발람 제사가 확인한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저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외압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발람의 그 계략의 원천은 발람은 왜 그런 계략을 했는가? 돈 때문입니다. 발람은 돈 때문입니다. 이 돈이 발람의 어떤 계략을 만든 음행을 통하여 우상 숭배로 끌어가는 겁니다. 돈을 통하여 음행으로 나가고 음행에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마지막 너무 많다. 오케이. 맨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 끝으로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까 다니엘서 전체가 보여주는 그림은 이스라엘과 연관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완전히 성경 밖으로 배제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진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 압력에 의해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심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일주일 동안 다니엘서를 계속 읽는데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며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과 다니엘의 삶 속에서의 유사성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동안 유사성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유사성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사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외부 영향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정체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외압에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통하여 여러분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부의 영향력도 우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그 차이점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